안녕하세요. 양은성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죽여도 이렇게 항상 다시 쳐들어오는 또 블레셋과 같은 공격과 또 내 앞에 있는 거인 때문에 또 피곤하고 이렇게 또 막 지쳐서 오신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또 묵상으로 함께 또 연합하여서 그 4명의 거인도 넉넉히 쓰러뜨리고 이기시는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나눔은요, 그 7월 13일 큐티 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라는 본문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냐, 뭘 하면 되냐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물질적 보상은 필요 없고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3년 기근은 무엇일까? 또 내 조상의 죄는 뭘까? 또 내가 속죄하며 목매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반복되는 3년 기근은 사라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재발하는 저의 그 우울증과 그 사무치는 외로움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기쁘다가도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듯한 외로움의 고통이 감히 비유하자면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죽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의 기근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또 저의 우울과 결핍의 고통은 기목은 저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기에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석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우울과 외로움의 3년 기근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친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저를 보러 찾아오신 친어머니를 내쫓아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을 끊게 하신 후에 할머니 댁에 저를 버려두셨습니다. 재혼과 3혼과 4혼을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4번의 어머니를 갈아치우셨습니다. 핑계는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여자가 없어서였고, 그렇게 저는 유아 시절, 초중고 시절을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절망과 무기력이란 감정의 실체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채 먼지처럼 살았지요. 무심한 할머니와 또 폭언을 쏟아내는 이혼한 고모와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정신이 혼미해 난동을 부리던 막내 삼촌과 살던 사춘기 시절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때마다 마당에서는 삼촌의 구판이 벌어지고, 날이 어둑해지면 술에 취한 삼촌이 숙모의 목을 조르거나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집이 싫으니 친구 집을 떠돌고 밤늦게 돌아와 보일러실에 숨어 자다가 두들겨 맞기가 부지기 쉬웠습니다. 관계 맺는 법을 몰라 은과 또 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또 사려고 하니까 변변한 친구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고아와 같은 저의 이 환경이 예수님을 찾기 100% 알맞은 세팅이었고, 또 약물 중독인 삼촌이 피우던 대마초 연기 가득했던 그 방 안에서 찬송을 듣게 하시고, 또 간증책을 통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 겸손한 환경이 축복으로 해석되며, 또 이 땅의 부모보다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임이 말씀으로 인정되니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여정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너에겐 이런 아버지와 환경이 필요했어 하고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우울과 외로움의 이 3년 기근의 이유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십니다. 기브온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을 깬 사울의 죄가 곧 수많은 결혼의 언약을 깬 아버지의 죄이자 또 예수를 만나고도 낙태와 또 불신 결혼으로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저의 죄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삼혼하고 사혼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를 깨트렸을 100% 죄인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그 말씀을 통해 나만 버림받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또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그 고통은 헤아릴 생각조차 없었던 저의 이기심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육신의 아비의 죄는 아비의 것이니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이지 제가 회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속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사람의 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목까지 매달아야 하나?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기브온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목숨만이 아니라 사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숨기고 덮어두는 것은 나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구나. 혼자서 분노를 이겨보려 하고 음란을 끊어보려 하고 욕심을 다스려보려 하고 상처도 혼자 삭혀보려고 하지만 감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더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목을 매달아 놓아야 할 7가지 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우울의 기근의 그 원인인 피해의식이 있고 또 세상 나만 불쌍한 자기 연민의 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적 열심과 또 열등감과 게으름과 음욕 등을 목매달아 회개함으로 저의 우울의 기근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죄로 목을 매달 때 나의 남편과 또 온 집안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찬란한 열매를 가져오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목이 매달려야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저에게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폭력가정 등등 다양한 엮이는 가정을 경험케 하시고 또 자살과 우울증과 낙태와 시대고난 등 샘솟는 약재료를 허락하셔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지체를 채울하게 하시니 이것이 3년 기근을 해결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자손 7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죄와 조상의 죄와 복음의 빚을 다 갚는 적용이었기에 갚기로 결단하고 내어주면 그때부터 곡식 빼는 처음 날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의 반역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와 공동체의 죄를 직면하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이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며 함께 회개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또 덮고만 싶은 저의 죄와 수치를 또 양육과 나눔 시간에 솔직히 나누고 끊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격투기에서 승패를 가르는데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탄탄한 기본기, 기술의 숙련도, 실전 경험, 또 정신력, 체력, 그 모든 것들의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르긴 하지만 웬만해선 그 모든 게 우위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체급과 체격이죠. 싸우는 상대와의 체중과 체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공격하는 힘의 차이도 체중이 클수록 커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리도 체격이 크면 클수록 늘어나거든요. 거기다 체격이 클수록 몸의 내구력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체격이 클수록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위압감도 커지죠. 우리는 그 신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보고 돌아와서 잔뜩 쫄아서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하겠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했었죠. 또 하나는 사울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이 아직 목동이었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고 있을 때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을 보고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쳤었어요. 체급과 체격 차이는 그만큼 상대에게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길 수 없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은 자신들과 체급과 체격이 월등히 차이 나는 블레셋의 거인들과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거인들을 쓰러뜨렸다고 하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거인들은 오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은 우리가 피곤한 틈을 노립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 왕이 몹시 지쳤습니다. 이때 이스비브노비란 거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 중에 피곤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윗 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용맹하게 정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그때의 다윗이 더 이상은 아닌 거죠. 나이가 들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예전보다 빨리 숨도 차고 사지의 힘도 빠지고 계속 싸워야 하는데 싸울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전장에 있던 거인의 후손 이스비브노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에게 달려듭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버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다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게 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기술도 문화도 날로 화려해져 가고 주변 지인들은 그 기류에 편승해서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좋은 차, 또 갖가지 좋은 물건들과 멋지고 예쁜 옷들을 사 입으면서 세상 좋은 거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어서 갑자기 느슨해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는 이스비브노 같은 거인이 우리 마음에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죠. 이스비브노브는 노베 거하는 자라는 뜻인데 노브는 이집트의 유명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황소 모양의 신인 아피스를 숭배하기로 유명한 곳이죠. 황소 모양의 신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있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의 주도하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노베 아피스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곳에 사는 자가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에 또 세 칼을 차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이스비브노비 쳤다는 세 칼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 하다시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무기였던 거죠. 그걸 세 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비브노비란 거인은 황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놉 출신의 용병이면서 300세겔,
지금 우리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 되는 무거운 창을 들고 허리에는 최첨단 무기를 차고서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막아내기 힘든 무거운 창과 또 같은 그런 무거운 창과 같은 핍박과 또 세상의 온갖 좋은 새 문물로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총 공세를 펼치는 아주 거대한 적인 거예요. 이 대적이 너무 거대하고 그 무기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거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타이밍도 우리 영역과 마음이 지쳐서 믿음이 제일 약해졌을 때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위기에 빠진 다윗 왕을 구하러 아베세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아베세가 달려와서 다윗 왕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대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려면 아베세처럼 서로 도와서 함께 싸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서로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가족들의 핍박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스비브노비 창과 새 무기처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 이제 그만 믿음을 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을 찾으시고 목자님을 찾으시고 또 담당 전도사님을 찾으세요. 찾아서 솔직하게 믿음대로 살기 너무 지쳤다고, 하지만 무너질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면치 않고 기꺼이 그 어려움을 체휼하며 함께 해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속한 목장이나 부서에 다윗 왕처럼 신앙생활에 지쳐서 세상에 당장 휩쓸려 나갈 것만 같은 사람이 혹시 보이신다면 외면치 마시고 다가가서 먼저 한마디 건네보시고 먼저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궁지에 물린 한 사람을 건져내고 쓰러져가는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 왕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의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서로의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서로 지켜주며 함께하는 우리 수지선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비브노블 겨우 물리친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에게 평화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산 넘어 산이죠. 이번 전쟁에서도 또 다른 거인이 위협해 옵니다. 두 번째 거인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이스라엘이 곱이란 곳에서 다시 블레셋과 맞붙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삽이란 이름의 거인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삽이란 이름의 뜻은 문지방이란 뜻입니다. 문지방은 두 공간을 구별해주는 경계선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장소로 갈 수 없습니다. 문턱이 높다라는 말도 우리가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할 때, 넘어가고 싶거나 거치고 싶은데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 우리가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 이후로 우리 안에 믿음이 언제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겪으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강해지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다음 단계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문지방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거인 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과도 같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생겨나요.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 하거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여전히 기복신앙만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태도나 또 그 외의 여러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지방 거인도 십부개가 쳐 죽여서 쓰러뜨렸다고 해요. 십부개란 이름은 여호와의 숲이란 뜻입니다. 십부개는 또 다른 역대기에서는 무분내로도 불렸는데, 무분내의 뜻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거대하고 강하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숲과 요새와도 같은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다면 끝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마음의 장벽들과 영적인 장애물들을 넘어서 한 발짝 또 한 단계씩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어떤 영적 성장의 방해물로 인해서 이 교회에 함께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신 목장에 또 교회에 끝까지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비브놉도 삽도 모두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없고 다른 거인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 거인은 어떤 거인일까요? 세 번째 거인은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했던 골리앗의 동생이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아요. 본문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곱이란 곳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땐 다윗 왕의 소년 시절에 무찔렀던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이 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라흠이라고 해요. 이 거인은 베들레헴 사람 야르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물리쳤는데, 라흠이는 식량이란 뜻이고 그는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라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작은 자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눈에 보이는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염려하게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목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를 빠지고 목장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그런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또 우리 먹고 사는, 그리고 마시며 입는 그런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인이 있는데, 이 거인은 지금까지는 블레셋의 고베서의 전투였다면 이 거인은 다른 곳에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거인은 우리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아멘. 마지막 블레셋과의 싸움은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6개씩 있는 거인이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위협하죠. 이 거인은 다른 거인들과 달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싸움꾼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꾼이 키가 거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감을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육손과 육발을 볼 때 참 그 모습이 기괴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 다지증, 손가락에 5개가 이상이 있는 걸 다지증이라고 하는데, 이 다지증의 싸움꾼, 이 이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싸움꾼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열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비교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꾸려가고 얻으려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얻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는 우리의 자아가 바로 이 육선의 싸움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며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게 이 세상을 만들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과 또 우리의 생김새, 외모와 이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다지증의 거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싸움꾼을 쳐 죽인 용사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데, 요나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그 은사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 비교를 멈추고 우리는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비브놉과 삽과 라흐미, 그리고 이름 없는 육성 거인은 분명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과 그 부하들은 이 네 거인들과 처절하게 싸운 끝에 결국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22절에는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그 거인들이 다 죽었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거인들이었지만 함께 연합한 이 네 명의 거인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함 때문에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를 멀리하고 싶더라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할지라도, 또 도저히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여서는 그 거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들을 이겨낼 수 없고 돌파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또 머리로 삼고 서로가 더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함께 해나가야 그 모든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왕과 용사들이 치른 데 거인과 혈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목장 방학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서로 더 찾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